퍼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얼굴도 유명하고 누구라고 말하면 다 알만한 유명인이 옛날에 학창 시절에 학교 다닐 때 성적표를 공개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 있으니까 보여줬겠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했으니까 성적표 보니까 꽤 잘했더라고요. 거의 우수수 이러더라고요. 우수 막 이렇게 다 성적표가. 그런데 유독 음악하고 미술 이런 거는 양양 이렇게 있더라고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성적표들을 오랫동안 보관들을 했어요. 저도 예전에 어머님이 옛날에 그 성적표들 또 받았던 상자들을 다 모아두셨었는데 아마 찾아보면 어디 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여러 장의 단연간의 그 성적표를 쭉 이렇게 놓고 보면 보이는 게 있죠. 자기 자신이 어떤 과목 또 어떤 분야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눈에 보이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표라는 것이 단순히 누군가의 성적만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로에 대한 또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뭐를 해야 되는 사람인지, 또 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지를 해석해주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해석해주는 그런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것이 성적표이죠. 요즘은 그렇게 성적표가 나오지 않죠. 옛날에는 수, 우, 미, 양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잘하는 애들은 수수수수, 못하는 사람들은 가가 다 보여요. 마스크 써도 웃으시는 분들은 다 가가예요. 양양 가가 다 이런 거죠. 그걸 보면서 만약 이 성적표가 우리 인생의 성적표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죽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그 사람의 인생 성적이 수인지 아니면 그 다음 단계인 우인지 아니면 정말로 못한 양인지 가인지 그걸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사는 동안에는 그래요. 그 사람이 좀 많이 배우고 돈이 많다라고 해가지고 야, 이 사람 인생 성적표 수다, 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은 속은 문드러질 수 있잖아요. 속은 불행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인생 성적표를 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반면에 좀 가난하고 못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는 동안에 그 사람의 인생 성적표가 가다, 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비록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정말로 그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은 남모르는 여유가 있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서 살 줄 알고 행복하고 자녀들은 부모와는 다르게 공부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그렇게 잘 산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만 가지고 사는 동안에 그 사람의 인생 성적표가 양이다, 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동안에는 인생의 성적표를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 단계가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인생의 마침표를 찍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람의 인생 성적표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잘 살았다. 그 사람 참 잘 못 살았다. 제대로 살았다. 제대로 살지 못했다. 그때는 우리가 인생 성적표를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퍼즐을 어떤 것으로 맞추느냐,
어떤 모습으로 정리를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용의 그림을 잘 그려놓고 마지막에 그 용의 눈동자를 그려 넣었을 때에 그 용이 날아서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말을 가지고 활용점정이라는 말을 쓴다고 전에 그렇게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떤 일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퍼즐을 딱 하고 잘 맞추듯이 마지막에 중요한 부분을 잘해서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말입니다. 인생의 이 활용점정을 잘한 대표적인 인물 누구냐? 많지만 성경에는 야곱과 다윗을 대표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퍼즐 잘 맞춘 사람이죠. 그 인생의 끝이 참 좋았던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인생의 활용점정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사울왕이죠. 1순위가 사울왕입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퍼즐에 맞추는 데 있어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신약에 있어서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죠. 예수님을 은 몇 푼에 팔아넘기고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은 인생의 마지막 퍼즐을 잘못 맞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또 예수님 앞에 찾아온 부자 청년도 그 실패한 사례로 들 수가 있죠. 다 좋았고 다 잘 살았고 모범생처럼 다 잘 살아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봤는데 정답을 주셨어요. 네 가진 것 아까워하지 말고 다 나누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그 부자 청년이 근심스러워하는 모습으로 예수님 곁을 떠나갔다라고 했어요. 그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을 손에 쥐고 끼지 못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돌아간 것이죠. 그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을 실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주인공이 히스기야 왕이거든요. 익숙한 이름이죠. 히스기야 왕의 인생 성적표는 어떨까? 여러분들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람마다 해석하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본문을 보고 해석하느냐 다 다를 수 있는데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또 성경에서 말하는 것으로만 놓고 보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인생은 롤러코스터, 전형적인 롤러코스터의 인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롤러코스터가 뭡니까? 아이들 놀이동산에 가면은 옛날에 청룡열차, 88열차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신없이 그렇게 막 재미있게 타는 그런 놀이기구 아닙니까? 그 인생 자체가 수도 없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전형적인 롤러코스터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네, 슬라이드를 보면 히스기야의 인생 그래프라고 제가 그려놓았습니다. 저렇게 잘 보이시나요? 저는 두 개로 겹쳐 보여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네요. 예, 원래는 저렇게 그릴 수 있는데 더 세분화되어 있어요. 사실상 더 세밀하게 보면은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더 세밀하게 되어 있는데 크게 보면은 저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처음은 올라가는 단계죠. 좋았을 때입니다. 종교 개혁을 단행했을 때죠. 그러다가 그 인생이 다시 꼬꾸라지죠.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또 그 위기를 극복하는 단계를 거치고, 그리고 나서 더 깊이 내려갑니다. 롤러코스터처럼 한참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죽음의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랬다가 그 인생이 다시 올라옵니다. 기적을 맛봐가지고 다시 살아나죠. 그 기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인생이 롤러코스터의 끝지점에 올라가듯이 꼭지점을 찍고 맨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인생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 다시 꼬꾸라집니다. 넘어짐의 순간이 찾아오고, 그리고 마지막은 깊은 삶의 후유증이 남은 삶으로 인생의 마지막 퍼즐을 그렇게 맞추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히스기야 왕을 어떤 측면으로 봤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떻다 장단점을 말할 수 있지만은 성경 전체를 놓고 히스기야의 인생 그래프를 보면은 마지막 퍼즐이 밑에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가 보인 인생의 모습, 종교 개혁의 모습이죠. 히스기야의 삶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성경의 부분이 열왕기하 20장에도 나와 있고 역대하에도 나와 있고 이사야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하고 역대하에서 히스기야를 처음 말하는 시점에서의 히스기야를 표현하는 공통점이 뭐냐면은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왕이 있었죠. 그런데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들은 극히 일부의 왕들이에요. 왜 그렇게 힘들었는가? 어려웠어요. 깊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리고 또 이방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져 있었던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미신적인 요소들을 떨쳐내는 것이 정말로 쉽지가 않았어요. 그 종교개혁을 단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극히 일부의 왕만이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히스기야의 인생 처음은 잘 살았다는 거예요. 좋았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내려가는 단계, 국가적인 위기를 겪게 되죠. 우리가 여러 차례 보았지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히스기야를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군 앞에서 히스기야와 그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단지 그들이 조롱하는 말, 비난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목석처럼 그 앞에서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히스기야가 했던 말이 뭡니까?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고 아이 낳을 때 되었으면 죽먹던 힘까지 써가지고 해산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무의미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 고작 아수르 왕이 보낸 이제는 너희가 아무 의미가 없고 희망이 없으니까 이제는 행복해라 라고 말하는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냥 흐느끼면서 울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 히스기야 곁에 있으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그 한밤중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대를 다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들이 서슬이 시퍼런 그들의 눈동자는 볼 수가 없었고 다 죽음이 되어 있었고 사내립 왕은 이미 예언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있었어요. 사내립 왕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근데 정말로 예언한 대로 사내립 왕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 신하들이 영모를 꾸며가지고 사내립 왕이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죠. 그리고 나서 더 심각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죠. 세 번째 인생 그래프에서 나온 죽음의 절망으로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건이 있자마자 그 아수르의 대군을 물리치자마자 그 기쁨이 얼마나 국가적인 기쁨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절망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기적의 기쁨을 오래 간직하기도 전에 죽음의 병에 걸리게 된 것이 살아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것이죠. 그 말을 누구로부터 들어요? 이사야로부터 들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사야로부터 이제는 너가 죽을 병에 걸려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그것을 돌려놓아요? 방법이 없는 것이. 그런데 그가 그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벽을 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내가 너의 눈물 보았다. 내가 너의 기도 들었다. 그러면서 기적적으로 몇 년의 삶을 그에게 더해 주십니까? 15년의 삶을 그에게 덤으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 그래프에서 네 번째로 만나는 기적을 경험한 것이에요. 그에게 또다시 기적의 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냥 쉽게 기적이라고 말하지만은 보통 기적이 아닌 것이에요. 죽는다고 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만 해도
그 자체만으로도 기적인 것인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있었어요. 놀라운 손길이 있었어요. 따지고 보면 이것이 더 큰 기적이었어요.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성경적인 이야기가 되겠는데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이사야의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그래요? 내가 다시 살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3일 안에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다시 올라간다는 증거를 대보십시오. 아니 죽게 된 사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겠다고 하면 감사하면 그만이지. 증표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3일 안에 성전에 다시 올라갈 수 있겠어? 한번 증표를 내보시오.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그렇다면 마치 해시계가 그 그림자를 통해서 시간을 보여주듯이 그 해의 움직임, 해의 그림자를 10도만큼 그 당시에는 요즘 같은 시계가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에 썼던 해시계처럼 해의 움직임을 통해서 시간을 알렸단 말이에요. 그래? 그렇다면 그 징표를 받고 싶다면 해의 움직임을 10도만큼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해줄까? 아니면 10도만큼 뒤로 물러가게 해줄까? 원하는 것을 얘기해봐라. 그렇게 히스기야에게 묻잖아요. 그랬더니 열왕기하 20장 10절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같이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영시 없죠. 하지만 대범해요. 마음이 그냥 엄청 대범한 사람이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하죠. 뭘 해주든 감사하죠. 이 상황에서 제가 뭘 더 말하겠습니까? 그럴만도 한데 아니 그림자가 10도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쉬운 거 아니냐? 아니 해가 떠가지고 지는 순간에 10도를 순리대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쉬운 거 아니냐? 그거 말고 10도를 뒤로 물러가는 것으로 징표를 좀 보여달라. 이렇게 대범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순리를 역행하게 해달라.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시간이 앞으로 흘렀다가 여러분들 손목시계만 하더라도 시간이 뒤로 갈 수 있어요?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거 말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시간을 뒤로 10도만큼 물러가게끔 해달라.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구한 것을 그대로 다 들어주시잖아요. 이거보다 더한 기쁨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다 해주시는 거예요. 요구한 대로 다 해주시는 거예요. 보여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시는 거죠.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신앙에 있어서 꽃길을 걸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이때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 그렇게 올라가면서 꽃길을 걷는 듯 했는데 그 꽃길 위에 하나님께서 금가루를 뿌려주셔요. 최고의 절정에 그 인생이 올라가는 순간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 길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어긋나지 않게끔 제가 약간 편집을 해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인생의 꽃길 위에 하나님께서 금가루를 뿌려주시는 때가 이런 때였어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온갖 보석을 창고에 쌓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위해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히스기야가 또 샘물을 막아 수로를 지어 백성들을 평안케 하였으니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죽음의 절망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그것도 모자라서 늘고 부어주시는 거죠. 꽃길 위에 금가루 뿌려주시는 거죠. 보석을 쌓을 것이 없도록 창고를 쌓고 곡식과 짐승을 위한 창고와 외양간을 쌓고 수로를 지어서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이스라엘 지역 물이 많지가 않잖아요. 우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는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수로를 만들어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방법까지 모자란 것이 없었어요. 모든 일에 다 형통하였더라.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 말이 딱 어울리는 두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만 써야 되는 딱 두 사람이 있어요.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솔로몬과 다윗이에요. 솔로몬과 다윗의 경우에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그 히스기야의 인생이 솔로몬과 다윗과 비교해서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버금갈 정도로의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었던 그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아까 인생 그래프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마무리 지면 인생의 마지막 퍼즐을 이것을 끼워 맞추는 순간에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인생 그래프가 급속하게 곤두박질 치는 것이 한없이 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넘어지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고 그렇게 죽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그의 인생의 마지막 퍼즐이 뒤틀어지는 거예요. 본문 30절과 31절 사이에 이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사야와 열왕기 하에 나와 있는 숨겨진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그 숨겨진 하나의 사건이 앞뒤를 완전히 갈라놓는 것이죠. 모든 것을 바꿔놓아요. 조금 전에 보았듯이 30절까지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꽃기류에 금가루 뿌려준 듯한 축복의 삶을 살았던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3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나라는 말은 조금만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앞뒤 문장에 완전한 분리예요. 앞에서 100가지를 얘기해도 100가지의 것 다 소용없어요. 그러나가 시작되는 부분은 그 뒷부분이 본론이에요. 뒷부분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뒷부분이 더 중요한 것인데 더 좋은 것으로 중요한 것이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숨겨진 하나의 사건이 30절과 31절을 갈라놓는 그 숨겨진 사건이 바벨론의 사절단이 히스기야를 방문한 것이에요. 방문 목적이 뭐였냐? 표면적으로는 그거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났대. 방문한 목적이 표면적으로는 그 히스기야 왕을 우리가 위로해주고 축하해주자라는 것이 표면적인 목적이었는데 실제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목적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이 궁금했던 거예요. 무슨 이적이에요? 무슨 이적이었을 것 같아요? 바벨론은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놓고 보면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 이라크 사람들의 선조들이 바벨론 사람들이잖아요. 동방 지역이에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동방 박사들이 온 지역이 바로 바벨론 지역일 것이다. 그 바벨론 지역의 사람들이 특별히 관심이 있었고 잘했던 것이 뭐냐면은 천문학 쪽이에요. 천문학. 하늘에서 별의 움직임, 그 별을 보고 운명을 얘기하고 과학을 얘기하는 그런 천문학이 발달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뭐에 대한 이적에 궁금했겠어요? 그 직전에 이적이 있었잖아요. 해의 그림자가 10도만큼 뒤로 물러가는 이상한, 아주 요상한 일이 순리를 거스리는 역행하는 천문학적으로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생겨난 거잖아요. 그 이적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히스기야 왕을 위로하고 그러기 위해서 온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기적적인 일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온 거예요. 물어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확인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히스기야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요, 그들에게 히스기야가 그동안에 모아두었던 창고를 세우면서 그렇게 모아두었던 모든 것을 다 열어서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자랑을 합니다.
곡식을 모아둔 창고를 보여주고 무기를 모아둔 무기고를 모아주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죠.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떠나보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일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자기 자랑만 하고 인생의 마지막 퍼즐을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이사야가 찾아와서 그 일을 지적을 하잖아요. 지적을 해요.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 자랑 좀 한다고 그게 큰 잘못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용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다.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게 모아놨는데 하나도 남지 않고 바벨론으로 다 옮겨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 빼앗긴다는 말이에요. 성경 뒤에 나오지만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 중에 바벨론으로 종으로 끌려가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실제적으로 나중에 그렇게 다 되어지는 것이죠.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너무하는 것 아니에요? 자랑 좀 했다고? 보여준다고? 그게 그렇게 잘못이에요? 그런데 숨겨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3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죠.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들을 모를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 문장이요. 크게 세 가지로 사건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냐?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뒤 말이 맞지가 않아요. 자세히 곰곰하게 생각하면 이 말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고자 하셨다. 그래서 바벨론의 사신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셨다. 그런데 거기에서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다. 원래는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시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사신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뭔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떠나신 이유가 뭐냐? 히스기야의 교만과 자기 자랑 때문에 누구나 다 자랑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교만할 수 있어요. 약간의 교만은 멋있어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사람이 너무 쭈글쭈글하게 너무 어깨를 숙이고 다니는 것도 좀 뭐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이 부분에서 히스기야가 잘못이냐? 그의 교만이 다른 교만입니다. 어떤 교만이냐? 하나님을 잊은 교만. 이제는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교만. 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잊은 교만이나 이제는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나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교만이나 이게 다 뭐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런 행동들이에요. 이걸로 끝나는 거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마지막 퍼즐이 하나 더 남아있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의 인생의 심각한 히스기야의 인생의 마지막 그래프에 나오는 심각한 삶의 후유증이 그것으로 마무리져요. 후유증은 뭔가 그의 자식이었어요. 그의 후손들이었어요. 히스기야도 넘어졌는데 그의 자손들에게 있어서 넘어짐의 삶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누구 얘기냐?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므낫세 왕.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이름이 똑같은 왕들도 있어요. 헷갈려요. 그렇게 많은 왕들 중에서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라고 말한 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라고 하는
대표 주자를 얘기할 때 누구를 얘기하냐?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므낫세를 얘기해요. 아합을 비롯해서 수많은 못된 왕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라는 말을 했을 때에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필이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콕 찍어서 얘기하는. 결국 그의 인생의 마지막 퍼즐이 성적표로 말하면 히스기야는 양으로 끝나. 그의 자손의 인생의 성적표로 말하자면 가로 끝나는. 그러게 인생의 마지막 퍼즐을 잘못 끼우고 있는 말씀을 정리. 백신이 보급이 되었죠. 보급이 되어서 일반 우리들에게까지 접종이 되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오히려 어려운 신호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지고 있어요. 이미 잘 우리가 아는 용어들인데 영끌하다라는 말 있잖아요.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부동산을 사고 주식을 투자하고 하는 20대, 30대 이번 주간에 그 뉴스를 보니까 20대, 30대 사람들이 영끌해서 부동산하고 주식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려운 시기가 찾아오고 실제로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그 대출한 것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도 하고 이혼도 하고 또 물가는 물가대로 점점 인상이 되어지고 이런 분위기가 이제 우리 주변에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는 정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찌됐건 답이 있는 거잖아요. 백신이 있고 치료제도 있고 이제는 치료제도 나오지 않습니까? 백신 못 맞은 사람은 걸리더라도 타이 땡땡 이렇게 먹는 것처럼 그 약 먹으면 낫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폭풍이 무서운 거죠. 이제는 닥쳐오는 수많은 경제적인 문제들, 사회적인 문제들,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들 굉장히 심각한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 번 말했지만은 이럴 때는 버티는 게 힘입니다. 버티는 게 능력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지만 뒤로 몰려가지 않도록 이 자리에 머무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도. 시대가 많이 변해요. 좀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걱정도 되고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의 믿음도요. 제가 봤을 때는 나아가는 믿음을 꿈꾸지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역동적이고 또 비전을 가지면서 뭔가 큰 것을 이루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늘 꿈꾸고 말하고 지금까지 지내왔지만은 이제는 그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만의 리그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신앙인들도 신앙인들만의 리그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그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세상과 단절된 교회와 세상의 벽이 그 심각한 문제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이 큰 별 앞에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변질되지 않게 지키는 것, 버티는 믿음,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이 이제는 정말 심각하게 중요할 때가 됐어요. 부흥 좋아요. 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원하는 거예요. 말같이 쉽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딸랑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그 한 주먹에도 쥐기 쉽지 않은 그 믿음, 그것을 가지고 버티는 것, 그것을 가지고 후퇴하지 않는 것, 이제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의 시대가 이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다 된 거 아니에요. 백신 됐다고, 치료제 됐다고. 이제는 더 많은 변화가 올 건데,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변화가 올 건데,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어요. 넘어질까 조심해라. 작은 것을 이루었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하고 자기 자랑을 하는 자는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먼저 떠나셔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떠나셔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것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심각한 인생의 후유증을 남는 삶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또다시 감사하고 내 것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 퍼즐을 잘 맞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라고 수도 없이 말하고 듣지만 우리는 나도 모르는 히스기야의 자기 자랑과 교만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마치 다 이룬 것처럼 다 된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을 잊은 교만과 자기 자랑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 퍼즐 넘어지고 빼앗기고 심각한 삶의 후유증에 남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일들에 대한 믿음의 선한 기억을 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